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첫 번째로 전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책임은 전심으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무지와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봤고, 모르면, 무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에게도 독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독소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전통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하려는 끊임없는 씨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결국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무력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 불완전성, 부패성, 타락성, 절대로 하나님의 이 완전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키려고 해도 자꾸 불순종하고 이거는 지킬 줄 몰라도 저걸 못 지키고 군데군데 그냥 구멍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앞에서 자기 한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사실 주신 거예요.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건한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율법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잘 깨달은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됐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볼 거라고 정말 극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비극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또 뭐가 붙고 해서 또 하나의 책을 만듭니다.
성경책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토라라는 해설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뭐 잉크를 가지고 연식으로는 몇 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을 자꾸 덧붙인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의 의견이 막 거기에 덧붙여져서 이상한 책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거기에 제일 앞장섰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밖에 나갔다 오면 특히 시장에 갔다 오면 막 손을 씻는데 팔뚝까지 씻고 그 씻는 법도 또 막 이상한 규칙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 규칙대로 또 씻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렇게 안 하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지나치게 열심을 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전을 안 지키는 자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이제 스데반의 옷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제 앞장서서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열심 얼마나 뜨거운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데까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전통을 잘 지킴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혹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자격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전통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도 있죠. 좋은 전통은 유지하고 잘 가꾸어서 또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전통적이 되면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환경에 익숙해져서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갔으니까 성경책 들고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의 위험한 함정입니다. 마음에 없는 전통을 지키는 자들.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3대째 우리 기독교 집안인데 하면서 교회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뭐 별의별 거 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안 지키는 자는 또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알기만 하면 돼서 그치면 안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회 환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황제를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든지 혹은 직장이나 그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기의 모든 특권 다 포기하고 친척과 가문으로부터 단절될 그 위험을 각오하고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적인 동의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져줘온 그런 것들, 그냥 아는 것들, 어릴 때부터 듣고 해서 그냥 아는 것들. 근데 그게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통회하는 일이 없어요.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귀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설교가 뭐 방송만 틀면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에 가서 행하는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게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거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말하는데 복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